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관리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금단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한 인간들을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저희를 내가 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저희 추방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아는 일이 나쁜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간하고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그 선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 재판장 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유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하는 그 유혹을 받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죄가 합리화가 되어야 한대요. 다 변명이 있고 자기의 죄는 하나도 벌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 그것이 사실은 범죄의 가장 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있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판단과 또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이제 2장과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장과 3장. 오늘은 계시록의 4장과 5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우리가 교사가 어디로 가서 지금 공부를 못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한번 해볼까? 7교회 어떤 교회가 있죠? 맨 처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서머나.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그 다음에요? 두아디라가 있었죠? 두아디라. 그 다음에요?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간은 몇 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 맨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뜻,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라오디게아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라오스, 이 라오스는 무리 또는 백성을 말합니다. 무리 또는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디케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케아는 정의 또는 심판, 법,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와 디케아의 결합은 심판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를 합성해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백성들인데, 이 심판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로부터 그 해석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심판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 1844년부터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844년부터 있는 심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이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즉 심판받는 백성들, 심판받는 백성들. 하늘 조사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받는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는 백성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이요. 1844년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데, 그때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냥 방자하고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고 심판이 진행되는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정말 대속주일에 사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대를 살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백성들이에요. 첫 번째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1844년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새 천사의 기별이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뭐가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서,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1844년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뜻이 심판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은 어떤 장이냐면 재림 운동에 관한 장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 운동의 장인데,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펴 보입니다. 손에 작은 책을 펴요. 그 작은 책을 펼 때 7개의 우리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7개의 우리를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7 우리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것이 쓰디쓴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재림운동이 쓰디쓴 경험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7개의 때와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7개의 때와 관련된. 그래서 재림운동 당시에 그 7개의 때와 관련된 예언을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관련된 2300주야에 대한 때에 관련된 그 예언을 해석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구나.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심판의 기별을 이제 전하기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개의 인봉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책 속에 들어있는 인봉된 시간에 관한 때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44년은 사실상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그 재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리고 정말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다가 올인하고 거기다 다 바치고 준비했다가 그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 않자 다니엘 계시록 10장에서 말한 대로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쓰게 된다고 하는 그 계시록 10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그 천사의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운동이 바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일어나게 됐고 그 다니엘서 속에는 7개의 때에 관한 인봉된 기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보세요. 계시록 10장의 10장은 재림운동 1844년 전후에 있었던 그 재림운동인데 그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막 시작하려는 그때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심판의 백성들이에요.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하늘에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촉발하게 만든 그 성경의 작은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과 그것을 촉발시킨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작은 책의 그 내용과 이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서를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서
인봉하라는 내용이 있는 그 책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봉된 내용을 가진 그 작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봉된 것이 언제 떼지냐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다니엘서의 그 인봉이 떼어질 그 시점의 징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을 할 때쯤에 이미 그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수많은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그때 재림운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운동의 그 재림 기별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접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하신다는 그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뜻의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심판받는 무리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 라우디게아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신하고 자신을 살피고 정말 세상의 쾌락보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교회에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진리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을 말해주는데 원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의 상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거 아주 정반대되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표현이 이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벌거벗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옷을 입지 않았지만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전구의 이 형광등에 빛이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 빛의 옷을 입어서 하나도 거기에 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빛의 옷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서 그들이 옷을 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상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중독의 현상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 바로 그 선악과 중독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 중독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심판받는 무리들, 심판받는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되는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심판하는 백성들, 심판하는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자리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선악과에 중독된 증상이 어떤 시대에 가장 확 이제 밖으로 표출되게 되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이 선악과 중독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가련하게 되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눈멀게 되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심판받는 백성으로 겸허한 그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익을 논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가련하고 눈멀고 그리고 가난한 헐벗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천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예, 태양을 중심으로 지동설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15세기까지 인류 역사의 15세기 약 예수님 서기 1500년이 될 때까지 그 전에 4000년의 역사를 말하면 5500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지나갈 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학설에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천체들의 움직임과 천체들의 그 궤도를 계산하여 보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면 태양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지극히 과학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동설이었어요. 하늘이 돌아가는 겁니다. 태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15세기 들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라고 하는 그 후발타자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또 이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교황권에 의해서 너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적 가르침과 달리 가르치기 때문에 넌 파문하겠다 라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다 보니까 이 갈릴레오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의 학설을 취소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인정하고 나오면서 그가 혼자 독백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또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에? 아무리 교황권이 이 지동설을 반대하고 못하게 할지라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구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여러분 사람의 눈을 믿을 만한 것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정말 아침에 동해에 가면요. 태양이 막 이 바닷속에서 확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그리고 태양이 점점점 이렇게 정오에는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태양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라고 라오디게의 뜻이 심판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심판받는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중독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 중심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심판하는 백성이 되어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 가난하고 헐벗고 또 가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왜 그랬겠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선악과 문제. 선악과는 뭐예요? 중심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느냐,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돌아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 왜 나타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집안이, 그 집 구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집안의 중심이 되시고 그렇게 집안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그 예수님 주변을 돌아가는 그 상태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은 문밭에 계셔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 우리의 교회와 교단은 어떤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으로 더 이상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나면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 이건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는 것입니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예.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나면 선교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내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생기면 선교하는 것입니까? 돈을 내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중심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바로 중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라오디게아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관한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악과에 중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주변도 다 압니다.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셔달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라오디게아 현상은 심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더 깊은 곳, 더 소중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에 살아남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세리와 창기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냐 내가 심판장이냐 하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네 인생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라오디게아 바로 그 교회 앞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빌라델비아는 뜻이 뭡니까?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제 우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형제 사랑인데, 이 형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세계 복음화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선교사, 세계 선교 운동이 1755년부터 이제 막 나타나서 그때에 막 선교사가 해외로 세계로 막 이제 퍼지고 이제 파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형제 사랑에 방해가 되는 사상이 뭐냐면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민족주의 사상. 무슨 말이에요? 한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월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혈통이다. 히틀러의 아리안족이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의 사상을 가지면요, 형제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형제사랑이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이니 그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형제사랑입니까? 여러분, 민족주의가 형제사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민족을 넘어, 지경을 넘어, 혈통을 넘어 그들이 우리 모두의 형제이니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누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와 함께 서로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죠.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의 정신을 가진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요, 결국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한민족만큼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만큼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잘난 사람은요, 자기만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 겸허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잘나고 똑똑한 것이지, 나만 잘났고 나만 위대하고 하다고 하는 이 민족주의 사상 같은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7 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사랑은 뭐냐면 바로 그 형제 사랑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 복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문을 닫고 집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서머나 교인은 뭐예요? 그들은 환난을 견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교의 권면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버가모 두아디라에 있던 교황권 전성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아주 극성을 이제 발하게 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신 그 권면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에 이제 깃발을 든 그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의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악과가 시대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그 선악과로 인해서 배부르고 배 터지고 교만해져서 이 라오디게아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각 7 교회의 시대에 주신 그 권면을 그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적용해야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나태함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고 7 교회에 있는 모든 교훈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취해야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 형제 사랑의 정신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의 끝이 오겠다고 말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제 사랑의 정신이 온 세상에까지 뻗쳐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던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비싼 돈 들여서 네팔에 가고 비싼 돈 들여서 아프리카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사랑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제 사랑의 정신, 복음 전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주의 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